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호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이 우리 삶에 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의미와 판도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신자나 또 믿지 않는 자나 그 죽음이 다 애통한 것이고 허무할 것인데 이 부활이 믿는 자의 운명을 바꾸고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부활하사 신비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의미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당당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3일 동안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육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참 잘 이제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부활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죽음의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면 죽음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죽음이 전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인지, 부활이 있으면 죽음은 어떤 의미로 변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요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19절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살해당하셨어요. 숨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 숨을 안 쉰 지 3시간이 아니라 3일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그 보복이 자신에게 올 것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19절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그들은 두려웠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지는 모습을 이들이 본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 나에게도 덮칠까봐 이들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은 명확한 사실이었어요. 이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은 죽었던 것이 확실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죽었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완전히 죽었던 그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나타난 그 형태가 영이었다, 홀령이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신비하진 않죠. 예수님의 유령이 나타났구나, 오히려 더 놀라고 무서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아주 이상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자, 먼저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자세히 보시면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사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말을 거시는데 제자들이 이분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봐요. 그러면 앞에 나타난 존재가 예수님인 것은 언제 알았냐? 20절을 보면 손과 옆구리의 스티그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죽일 때,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는데 죽지 않는다. 그럼 방법이 뭐냐면 정강이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이제 압력이 양손에 이제 있게 한 다음에 그 양손에 이제 근육이 심장을 딱 누르게 되면 질식사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죽이게 돼요. 근데 당시에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흔적이 있었던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국으로 죽거나 그게 아니면 정강이를 부러뜨려서 죽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옆구리를 찔러서 이 시신의 죽음을 확인했던 건 예수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옆구리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손과 옆구리의 스티그마, 예수님이 죽었던 이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나타난 예수님은 분명히 만질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죠. 영이 아니었습니다. 육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19절을 보면 분명히 말하길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을 다 닫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잠가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만질 수 있는 몸이 있는 물리적인 육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와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라지신다든지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가지신 육체는 나타나셨는데 이전 육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육체랑 달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분에게는 분명히 몸이 있었지만 우리 몸이 가진 한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린 육체의 벽을 통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요. 벽을 통과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부활은 반드시 죽음과 인과관계를 가져요.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가 일어났다?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회복이에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전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전 육체로 돌아가면 어차피 살아나 봤자 조금 있으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그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죽음이 이제 부활하고 만났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육체가 일어났을 때는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3일 동안의 증명이 되셨고 그 후에 무덤을 깨고 일어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을 통과하고 나온 육체는 이전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부활의 성경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아주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전원 다 못 알아봐요. 처음에 못 알아봅니다. 베드로도 못 알아봤고,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도 못 알아봐요. 다 못 알아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부활의 육체 예수님은 모습도 달랐고 목소리도 달랐고 모든 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육체는 다시 썩어야 되는 그 이전의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아예 체질이 달라진 전혀 다른 육체였거든요. 여러분, 이 육체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했기 때문에 그 몸에 죄에 오염된 것이 없고, 그 몸에 한계가 없고, 그 몸에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은요,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언어로 묘사를 포기해요. 이 세상에 예를 들 게 없는 하늘의 영광 같은 것들은 성경이요, 그 묘사하는 걸 포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는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천국은 묘사가 있거든요. 삼위일체는 묘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3층 천이라고 하는 천국에 실제로 다녀왔는데 이곳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본질에 대한 비유는 있지만, 바울은 천국의 형상을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를 포기해요. 그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 천국의 영광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묘사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본 천국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감히 묘사하기를 포기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영광을 언어로 표현하는 걸 포기한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 바로 부활한 육체의 인간이었다는, 인간의 육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이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영광을 흠모해요. 이유가 뭐냐? 부활한 육체는 전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천사 같은 존재들은 인간의 부활한 육체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육체의 영광을 너무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육체였는데, 죽음을 통과한 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육체는 이거보다 신비하고 영광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신비했는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를 목격했지만 단 한 명도 그 신비한 형상을 묘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저 딱 하나 선명하게 말해주는 게 뭐냐? 이전의 육체의 모습은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택자가 부활 후에 가지게 될 몸의 영광이에요. 몸의 영광. 그래서 원래 구원의 본질은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원래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은 몸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육체에 굉장히 연약한 게 있으시죠?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아마 이제 죽는 날까지 낫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 해봤어요. 저는 진짜 제일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도 만나봤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는데 이 두통이 안 없어져요. 저한테 이제 그 만성 두통은 이건 그냥 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당신은 어떤 몸이 힘들 때 가장 이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게 두통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판정을 하시더라고요. 머리 아프면 참지 말고 약 드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몸에 이런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다 몸에 한계가 있고 오염된 곳이 있고 내 체질 안에 내 죄성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벗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두통이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 가진 어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이 기질의 죄성이요, 노력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씻겨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람이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는 부분이 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가진 육체는 그 체질의 연약함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완전히 변하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말해주는 게 뭐냐? 부활체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려면 죽음 통과해야 되는데, 이러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뭐냐?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죽음이고, 이전에 나의 모든 한계와 연약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부활체가 또 신비한 게 뭐냐? 나타나신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몇 마디 대화를 해보니까 정체성까지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육체의 본질 안에, 이게 본질은 정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외모는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인 거는 또 대번에 알겠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의 육체가 바뀌면 내 정체성까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껍데기는 그냥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내가 겪었던 모든 기억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내 육신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 내 12명의 제자가 누구였고, 내가 이들과 어떤 경험을 쭉 했고,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요거를, 그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가졌던 모든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날들의 흔적이 있죠. 나는 한일교회 담임 목사고, 이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과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머리에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는 날 하나님이 이걸 싹 삭제한다라고 하죠. 야, 너 사는 날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이거 다 지워줄게. 그러면서 완전히 리셋되고 싹 삭제된다고 하죠. 그건 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는 그냥 다른 존재로 교체된 거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인격은 영화롭게 변하지만 내 기억이나 내 삶의 흔적은 부활한 육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묘사할 때 씨앗의 비유로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요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검은색의 동그란 이제 강낭콩이 땅 속으로 심겨져서 썩게 되면 이전에 동그란 형태의 그 강낭콩 있죠, 이게 싹 씻겨나가요. 완전히 결별이 돼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이제 이전 강낭콩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전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너무나 푸른 싹 하나가 쑥 하고 뚫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싹을 보고 있으면요, 예전에 이게 어떤 형상이었는지 유추가 불가능해요. 싹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전에 심겼던 그 콩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설명 못해요. 싹만 보면. 이게 완전히 예전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흔적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 강낭콩 줄기를 딱 잘라가지고 DNA 검사를 해보면 여전히 강낭콩인 거예요. 똑같은 강낭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과 영광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DNA 정체성은 똑같은 거죠. 이게 부활이란 거예요. 부활은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형체로 구원을 받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부활의 육체는 이전 죄로 물든 육체와 완전히 다른 거룩한 육체예요. 한계가 없어요. 죄성이 없어요. 완전히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나는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너무 달라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제가 부활하면 하나 소망하는 건 육체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키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어쨌든 이 육체는 이전에 통과할 수 없는 것을 통과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갈 수 있는 육체예요. 한계가 없어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데 이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이전 것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있고, 우리 다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이렇게 깨끗하게 결별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부활은요, 죽음의 의미와 판도를 그냥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전의 악한 체질과 습관이 완전히 죽어야 전혀 다른 거룩과 영광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죽음도 달라져야 돼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음의 의미는 완벽하게 달라져야 돼요. 완벽하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의 기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 이렇게 선하게 의미가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죽음의 의미도 달라지고 이게 부활도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살리시는 성령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면 그 죽음은 부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썩어질 적욕과 악한 습관들을 함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 없이 이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때도 죽음을 통과해 나올 때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없이 죽음을 경험해요. 그럼 그 죽음도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달라지냐? 성령 없이 경험하는 죽음은 트라우마가 돼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제자들처럼 성령 없이 죽음을 이제 대하게 되면 충격을 받아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 닫고 숨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니까 부활이 가능해지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죽음의 의미와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보혜사 성령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죽음이 트라우마가 돼요. 상처가 돼요. 두려움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반드시 부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최종적으로 죽기까지 예수님은 신자의 인생을 자꾸 자아의 죽음으로 몰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사람이 살면서 자아의 죽음에 필적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자아가 죽는 것과 죽는 경험을 하는 것과 성령 없는 사람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족보를 그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던 사람이고, 족보 이걸 엄청 중요하게 새겨요. 그리고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는 이 비방과 박해와 폭행과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진짜 살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성경에 보면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요. 근데 이 살기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기운이에요. 근데 걸리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제일 먼저 선물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끌려서 길을 걸어 다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으며 앞을 볼 수 없는데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에게 폭행을 저지르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없어지면서 자아가 죽으니까 이전에 폭행과 핍박과 교만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나를 끌고 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어디 교만해요? 교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교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바울은 학문을 하는 사람인데 앞을 못 보는 바울이 어떻게 책을 읽고 연구를 하겠어요? 그날로 연구는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게 무기가 학문성이었는데 글을 읽지 못하는데 무슨 학문을 하겠냐고요. 그걸로 사도 바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날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선물이 뭐냐? 사도 바울을 밀치셨는데 죽음으로 밀치십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는 곳으로 그냥 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죽음으로 던져버렸어요. 성령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죽음으로 던져지던 그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 돼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는 날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음을 통과하고 나오니까 입만 열면 은혜, 은혜, 은혜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원래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비방했고 움직일 때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니까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을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했거든요.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되는 방법 딱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살기 등등했던 나와 깨끗하게 결별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밖에 없는데 죽어야 돼요. 죽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죽음이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가 닫힌 문을 통과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안으로 쏙 들어가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니까 그가 사람들의 닫힌 마음문 열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열린 옥문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문 안으로 들어가요. 귀신들의 여종의 마음문을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전에는 뚫지 못하던 고난의 문을 통과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뚫지 못하던 곳을 뚫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간다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광의 사람, 능력의 사람, 마음문을 열 길이 없었는데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사람, 이 완전히 다른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거는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통과하는 이 죽음은요, 우리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저를 부활시킨, 저를 변화시킨 그 죽음과 같은 사건이 뭐였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한일교회가 하나님이 저를 이제 죽음으로 밀쳤던 장소였고 사건이었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교만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일교회 올 때 이제 마음으로 자신감이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못 짓죠. 그런데 이제 설계도 없이 집을 짓겠다는 건 사기인데 제 손에는 어떤 집을 짓겠다는 목회 청사진과 목회 철학이 확실했거든요. 그 집이 큰 집이었어요. 오손도손 몇 사람 살아가는 집이 아니고요, 내가 요 청사진이 있으면 큰 교회 짓고 나는 크게 많은 사람 불러 모을 수 있다. 사실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왔더니, 그런데 이제 제가 한일교회에 왔죠.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들고 온 목회 철학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에게 어떤 가치관을 전달하고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지, 그 목회의 중심에 있는 게 사람이고 내가 훈련시킨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성장시킨다, 이게 저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사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둥이거든요. 요 집이 유지되려면 어디에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의 기둥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기둥은 사람이에요. 사람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근데 갑자기 기둥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없는데 무슨 훈련을 시켜요? 훈련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겠어요? 훈련시켜야 되는 사람들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 되고 마음이 쓸쓸한지, 그게 저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가진 모든 청사진과 자존심을 이 죽음의 구덩이에 쳐 박으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분명히 이 죽음이 저를 죽을 만큼 고민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들 떠나신다는데 그럼 나는 누구를 데리고 훈련하고, 그러면 내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죽음과 같은 시간을 저와 함께 통과하셨는데, 이상한 건 그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이상한 또 다른 자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저라는 사람은 군중 좋아해요. 저는 소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군중한테 쏟을 때는 그렇게 보람돼요. 이거지. 그런데 제가 가진 에너지를요, 소수 혹은 한 사람한테 쏟아야 된다,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이상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목회자가 깨달으려면 그 새벽 예배 해보면 알아요. 새벽에, 요즘 세상에 새벽에 강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몇 명 없거든요. 목사가 있잖아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강단에서 설교하잖아요. 그 비참해요. 목사는요, 설교는요, 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 없는 설교는요, 그 비참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새벽에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어느 날, 오늘은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혼자 설교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들어오잖아요. 1000사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이 나는 떠난다라는 거예요. 가슴 졸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있을게요. 한 사람이 말해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게 천둥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써 있잖아요, 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전에는 한 명이라는 숫자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숫자였어요. 야, 내가 이 한 명 때문에 설교해야 되나? 이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한일교회를 오니까 이 한 명이라는 숫자는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있어주는 이 사람이요, 나 목회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나에게 목회할 이유를 공급해주는, 오늘 나의 설교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 한 사람, 이걸요 한일교회에서 배웠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한일교회에 와서 배웠어요. 이전엔 이게 없던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다짐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준 그 한 사람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되겠다, 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상처받고 흔들린다고 하면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명의 의미가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 본질적인 변화예요. 저는 예전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한 명이 빠져나갈 때 내 마음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군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한 명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가시라고, 아직 내 곁에 999명이 남아있다고. 이 당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리셨는데, 그 한 명이 네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요, 죽음을 통과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은 그 아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죽음으로 밀치시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밀치시는 이유가 뭐냐? 고통 중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으로 밀치시면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데, 이전에 그렇게 노력해도 벗을 수 없었던 교만함이 벗어지는 사건이고,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 거룩이 가능해지는 사건이고, 이전에는 그렇게 안 되던 기도가 터져 나오는 사건이고, 이전과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 아름다운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부활의 사람에게 죽음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사람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고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이제 죽음은 이전과 의미가 달라요. 오늘 이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으라.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죽음 속으로 멋지게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전에 성령이 없었던 시절에 저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저는 죽음과 같은 경험들이 트라우마였고, 예수님의 이 죽음 사건의 십자가는 나는 절대로 경험하면 안 되는 기피의 대상이었고, 도대체 이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원통하고 억울했던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성령님과 함께 죽음으로 들어가니 이 죽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죄와의 결별이 가능해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부활의 능력을 넣으셨사오니 주님이 나에게 죽음의 잔을 내미실 때 기쁘게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죽음이 가져올 아름다운 변화와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이 죽음으로 같이 들어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